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처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근심하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덕을 세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변화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도적이 변하여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도둑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도적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질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손을 대는 행동입니다. 도적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부친의 드라빔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아간이 노략물의 일부를 도적질하였습니다. 도적질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훔칠 수도 있고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생각, 아이디어, 감정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적 소유권을 훔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속한 것, 국가에 속한 것, 교회에 속한 것, 직장에 속한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일하는 사람에게 노임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 움켜쥐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도적질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교회에 덕이 될 수 없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곧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29절 서두를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더러운이라는 말은 썩은, 무가치한, 나쁜, 부패한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현대어 번역에서는 악담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또한 표준 새번역에서는 나쁜 말로 번역해 놨어요. 즉 악담, 남을 해치는 말,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 악담은 무엇일까요? 남을 조롱하는 말,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창피를 주는 말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의 대표적인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축소하고 사실을 확대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속이는 말,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말, 더러운 말이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 하반부를 보시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로, 즉 다른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즉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모여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삭개오에게 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경고하고 위협하고 훈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비만한 딸을 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어느 집사님이 중학교 다니는 딸 아이에게 매주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 때문에 아이는 시험에 들었고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매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건강하다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다르고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과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그만두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 즉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날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화된 삶, 선한 말로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